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기쁜 날 좋은 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핸드폰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미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저희 장미교회 친구들을 믿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나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스승의 주일로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각 반 선생님에게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카톡이나 메시지 전화했나요?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정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뮤직비디오 하나 볼게요. 시작! 장미교회 예배당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다른 아이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오는 예배 시간에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카톡을 하지만 익십한 너희가 아쉬운 거야. 기도하다가 항상 이렇게 너를 말씀 보다가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예배당에서 청소하다가 너를 생각이 나서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학교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다른 아이들만 보이는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학교 앞에서 계속 이렇게 너를 만나고 싶어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길에서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될까. 난 이대로 예배당으로 와서 사랑하는 널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때론 부르짖고 다시 기도하는 꽃이 피는 예배당 보고파라 상민을 기도하다가 항상 이렇게 너를 말씀 보다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까. 예배당에서 청소하다가 너를 생각이 나서 너를 사랑한다 할까. 사랑해.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죠? 우리 친구들 어제 못했다면 반드시 오늘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카톡, 메시지, 전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누명을 쓰거나 다른 친구들이 나를 속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이 누명이란 단어를 잘 모르나요? 누명을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이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이라고 나와요. 이처럼 누명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나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누명을 써본 적이 있나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오버워치, 배그 듀오, 4인 스쿼드, 롤 이런 게임은 팀전이죠.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이런 게임은 정치질, 선동질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게임을 할 때 버스 기사는 아니었지만 평타는 쳤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우리 팀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팀원 중에 한 명이 저 때문에 지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치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트롤이 되어버렸죠.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누명을 쓴다면 어떨 것 같나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쓰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는 내 이름까지 더럽혀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도 분해서 아마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누명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을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누명의 대명사 누구죠? 바로 요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 누명의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누명의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면 요셉은 도대체 얼마나 이 억울한 삶을 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우리 친구들 야곱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저번 주 설교 내용의 중심이 된 사람이죠. 저번 주 설교 내용 잠깐 복습할게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쌍둥이였죠.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온갖 잔머리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져갔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가왔고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발꿈치를 붙잡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것이 저번주 설교 내용이었죠. 그런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어요. 요셉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죠. 또한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음을 말해줘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은 곡식단 꿈이었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야곱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눈치도 없이 이것을 형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사실 형들의 이런 행동은 좀 이해가 돼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제는 자신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니 더 미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요셉은 하늘의 달과 해와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것을 통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결국 요셉은 이 형님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실 요셉은 이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가족에게 속아서 팔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것도 이 형들의 속임수 때문이에요. 미디안 상인들은 다시 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리는 상황에서 도저히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애굽에 노예로 팔린 요셉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데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말씀 보이시죠?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고 그것을 보디발이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며 이 보디발은 야, 쟤는 뭐길래 일이 잘 될까? 요셉한테만 맡기면 모든 일이 잘 풀려. 아마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요셉에게 맡기면 모든 일이 잘 되었기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죠. 그리고 그에게 집안일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고 그의 모든 소유는 풍족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럭저럭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게다가 성경에서 요셉은 정말 잘생기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능력있고 잘생긴 남자, 어때요? 정말 멋있죠?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죠. 하지만 요셉은 이 부부의 세계처럼 불륜을 저지를 수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보디발에게 큰 죄임을 알았기에 그 자리를 항상 피해 다녔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의 행동에 불만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유혹한 것은 자신이지만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꼬셨다는 누명을 씌워요. 요셉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때 요셉은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간수장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실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간수장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 이 간수장 눈에는 요셉이 정말 좋게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요셉에게 맡기고 재반 사무도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재반 사무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그냥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는 죄수와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수예요. 이러한 사람이 지금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얼마나 잘하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확인도 안 해요. 확인할 필요도 없이 믿을만 하고 잘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의 요셉은 억울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의 속임수로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누명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달랐어요. 요셉의 주변 상황은 정말 어두웠죠. 그가 있던 장소는 낯선 땅 애굽, 그리고 감옥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항상 밝고 빛이 났어요. 억울함에 짓눌리지 않고 항상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은 형통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인가요? 누명에 누명을 쓰고 살아간 인생이 정말 형통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형통의 뜻은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번영하고 있나요?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요셉은 이것과 반대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형통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있죠? 맞아요. 바로 여호와와 함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요셉의 인생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고 심지어 더 심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쓴 것 같은 힘든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정말 힘들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곳이 형통한 곳이 될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을 누리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모든 일에 형통하였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형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형들과 가족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꿈을 2번이나 주셨어요. 어머, 저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채!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혼자 다 차지하더니 쌤통이다. 이상한 꿈 이야기로 왕인 척하며 우리를 자기 종으로 만들더니 꼴 좋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뒤 요셉에 대한 미움이 커져만 갔어요. 글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온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다시 되팔았어요. 집에서 왕자처럼 대우받으며 성공과 출세를 꿈꾸던 요셉이 한순간에 낯선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지내면서도 바뀐 상황을 탓하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요셉아, 너를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맡길 만큼 믿음직스러운 일꾼으로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책임감 있게 일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일까 실패한 사람일까? 요셉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노예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요셉에게는 절망과 어둠뿐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거나 높은 자리, 많은 돈과 힘을 갖는 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심지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해요. 자, 친구들, 우리 이제 10일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챈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반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형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이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래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본문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39장 1절, 두 번째는 39장 20절입니다. 선생님이 두 구절을 읽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맞는 글자를 채워주면 돼요. 먼저 39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아들에서 어떻게 됐죠? 야곱의 아들에서 요셉은 종이 되었어요. 자, 종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종. 자, 그러면 39장 20절을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이번엔 요셉이 종에서 무엇이 됐을까요? 네, 그렇죠. 죄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질문이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길래 종과 죄수가 되었는데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왜 성경에서는 요셉이 안 좋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외울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적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네요. 잘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6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뻤을 때, 두 번째는 감사했을 때, 두렵고 불안한 때, 슬펐을 때, 화났을 때, 외로울 때. 이 6가지의 상황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기뻤는지, 나는 언제 감사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지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언제 가장 기뻤나?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뻤어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 감사했을까요? 지난주에 선생님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네. 가족 중에 우리 딸이 아팠는데 딸의 아팠던 문제가 해결돼서 참 감사했어요. 자, 가장 두렵고 불안한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 우리 친구들 불안할까요? 코로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죠. 코로나.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었던 슬픈 순간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 가장 슬펐냐면 선생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슬펐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언제 가장 화났을까요? 선생님의 친구들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실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언제 가장 외로웠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잠깐 어디 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혼자 있었을 때. 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적어봤나요? 6가지 사항들을 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어주고, 자, 이렇게 6가지 사항을 우리 친구들이랑 서로 짝을 지어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기뻤는지, 감사했는지, 두려웠는지, 슬펐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눠줬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법은 간단해요. 자, 여기 보면 짝끼리 나눈 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라는 스티커가 있죠. 선생님이 미리 준비했어요. 11가 스티커인데요. 이 스티커를 이 6가지 상황에 다 붙일 거예요. 자, 기뻤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외로웠던 순간에 자, 스티커를 붙이고 설명할게요. 자, 기뻤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슬펐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가장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었을 때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스티커를 다 붙였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밑에 있는 문구를 읽어볼 텐데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너 누구는? 자,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선생님도 선생님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같이 읽으면서 하면 됩니다. 시작.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 누구누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두렵고 슬프고 화가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으면 자, 보세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기쁘고 슬프고 또한 감사한 순간, 또 외로운 순간, 또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0일과를 했죠. 10일과의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과는 역시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띄어서 10일과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여주시고 다시 선생님들 사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미션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북은 우리 11과를 우리 친구들 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1분 학습 영상 보시고 내용들을 읽으시고 미션 첫 번째 요절 챈트 따라하기죠. 요절 챈트 따라하시고 네, 체크하면 돼요. 첫 번째 미션.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예습이죠. 하시고 체크. 성경 읽기예요. 이번에는 39장 전체를 읽고 체크. 그리고 복습앱 하셨으면 체크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체크리스트로 넘어가서 자, 오늘은 하트예요. 가정에서 다 하시면 우리 친구들 스티커를 붙이고 선생님들한테 확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미션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